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그 제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제자 에바브로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개척교회 형편, 이단과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제자 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교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젊은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에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서 이렇게 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세우고자 하는 이 분이 누군가 하면 주어가 지금 앞에 있어서 지금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앞에 19절에 보면 이 문장의 주어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 할 적에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할 적에 그는 앞에 이 문장의 주어인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고 또 화목하게 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구속의 실행자는 성자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혹은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흠없게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구속의 실행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사역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셨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할 적에 그 로고스 하나님, 삼위의 제2위격 되시는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신 이름, 우리 사람의 이름 같은 그 이름은 예수이고, 그분의 제사장적 직임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식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직임을 한꺼번에 이렇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 그렇죠? 김효진 목사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구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시면은 과거에,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너희를 흠 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또 보시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지간이 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직인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움직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도망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났는데, 떠난 사람은 우리인데 누가 회복하십니까? 아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성부 하나님이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끊어진 관계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죄 씻음 그리고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흠 없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거기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가 그저 죄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용서받아서 그래도 살려만 주시면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있겠나. 그 정도는 저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크신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보면 양자 삼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요 적극적인 구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를 사해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로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 해야 그것이 구원이고 또 죄 씻음과 거듭남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만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씻음, 대속, 제사는 단번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지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과정의 주체가 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혹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것이나 이러한 거룩한 소망이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사상도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연합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코 변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을 적용시키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러한 소욕을 그러한 동인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주도에 시작된 이 성화의 과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준비되겠습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열매는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죠?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없고 이러한 성장이 없다면은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요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청년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같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을 우리도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죽음과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름입니다. 청년부 이름을 공모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디아코노스 청년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오늘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부를 디아코노스 청년부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발음하기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앞으로 또 향후에 우리 디아코노스 홈페이지도 예쁘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신교회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부를 제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년부에 와서 우리 영신교회 청년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 때문에 떨어져 나간 지체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지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 바로 이 역전과 반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나갔던 지체들도 많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으로 우리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위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청년들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힘을 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밑에 부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렇게만 살고 싶어서 다른 힘, 세상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힘, 재력이라고 하는 힘, 실력이라고 하는 힘, 여러 가지 힘들을 사람들은 갖기를 원하고 그런 힘이 그 사람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청년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할 만한 힘은 절대로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디아코노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실력도 가지고 재력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되 그 모든 것 위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그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한평생 디아코노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